오늘은 성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아마 성사라고 하면은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성서 공부를 하면은 성서 공부 끝나고 연수라는 거 2박 3일, 3박 4일 동안 연수를 가거든요. 연수를 갈 때 이런 뭔가를 줘요. 하나씩. 왜냐면은 연수 때의 느낌을 3박 4일 동안 느낌을 어떠한 물건이나 어떤 기념품을 가지고 연수 때 함께 한다면 연수가 끝나도 그 느낌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가 있어요.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그 기억은 계속 갱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는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하기 지금 아무리 왼수처럼 살아도 결혼 반지를 보면서 그땐 좋았지. 혹은 사진을 찍어 놓는 거.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남겨두었을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이는 무언가로 표시를 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기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성당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교리받았던 내용, 내가 하느님을 체험했던 내용이 기억이 있다면 그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걸 왜 결혼 반지나 십자가를 하느냐? 기억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 표시하는 무언가를 아무래도 우리 사람은 감각적인 것을 없으면은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나약함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지만 이 나약함 때문에 계속 그분을 향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도 있고 또 흔들리는 중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집에 어떤 이콘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이콘이 있는데 그 이콘은 30일 피정이라고요. 신부가 되기 전에 30일 동안 피정의 집에 들어가서 대침묵 피정을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30일 동안 오직 할 수 있는 것,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옷과 성서와 필기구밖에 없습니다. 핸드폰 안 되고요. 다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 말씀만 보고 묵상만 계속해요. 예수님의 일생을 계속 30일 동안 하고 나면은 보통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거든요. 5시간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가 1시간이고 앞뒤로 기도 준비 시간, 기도 정리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2시간씩 해서 10시간까지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루당. 그걸 30일 동안 하면은 그때 받는 은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신부가 된 지 한 3, 4년 지나기 시작하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때가 좋았지만 남지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게 돼요. 좋았던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추천할 수 있지만 뭐가 좋았어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우연찮게 성화 이콘이라는 약간 성화 비슷한 건데 그걸 가져갔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30년 때의 그 느낌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느낌과 기억이. 이때 어떤 기도를 했었었는데 이때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가졌었는데 하느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사라는 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표시인데요. 엄밀한 표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에 보이는 표지라는 것이 성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효과적인 표징들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뜻입니다. 누구나 하느님과의 기억을 어떤 표시로 남겨둔다면 그것은 각자에게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성사라고 말하는 것은 조건은 첫째,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성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에서는 병자성사,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혼인성사,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는 성체성사 등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들을 통해서 성사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긴 해요. 예식서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인정하는 예식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례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요. 죽은 사람 못 받아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옆에서 누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거는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숨기거나 거짓 없지. 이게 나중에 혼배성사나 그런 걸 하게 됐을 때 확인하는 걸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무슨 병이 있는지 정신병이 있는지 등등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론 그거는 제가 그 사람이 아픈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서 온전히 알고 있냐 아니냐 이런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만드시지 않았지만 혹은 예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준성사라고 부르는데요. 구마, 축성, 축복이 있습니다. 구마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는 엑소시즘을 말합니다. 우리는 퇴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구마라는 말을 쓰지. 그 구마는 무엇이냐?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갔을 때 그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로부터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구마입니다. 퇴마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구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퇴마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축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축복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기도하는 물건들, 특히 아니요, 그거는 축복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는 물건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데요. 성당, 재단, 제대, 독경대 이런 식으로 미사 때 사용되는 물건들을 축성이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차 축성해 주세요 하면은 그 차는 교회 것이 됩니다. 네,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물건이 돼요. 네, 말을 잘 가르쳐야 네. 되겠네요. 가끔씩 집 축성해 주세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집 축복입니다. 네. 축성해 달라고 해서 집 뺏기는 경우가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이 준성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람이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축성도 신부만 할 수 있구나.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에게 학교 갈 때 차 조심하렴 하면서 머리에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십자 표시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축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축복하는 거예요. 묵주기도도 축복하는 거고요. 그래요. 그리고 기타 우리들의 마음을 표시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신심행위라고 부릅니다. 성사까지는 전례 안에 들어가지만 신심행위는 전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성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성모님 상을 두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성사가 아닙니까? 혹은 준성사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혹은 전례가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례가 아닌 신심행위일 뿐입니다. 여기 안 나오는 내용 막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네. 네. 그래서 성사는 우리 인생 안에서 언제 어떻게 하느님을 나아가면 되는지에 대한 표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순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지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성사입니다. 태어났으면 어른이 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성인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견진 성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약물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체 성사로 보시면 됩니다. 밥 먹는 게 성체 성사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저처럼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지 아니면 가족을 이루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속 이어갈지 바로 결혼을 하는 혼인성사와 사제가 되는 성직자가 되는 성품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건강한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아플 때 받는 것이 병자성사, 몸과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병자성사고요.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풀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고해성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사를 총 세 군데로 나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입문성사라고 부르고요. 신앙이 입문할 수 있는 성사라고 하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치유를 위한 성사라고 부르고요. 성품과 혼인은
친교에 봉사를 하는 성사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혼인 성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신부님들은 무엇입니까? 사제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기 때문에 친교를 위한 성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칠성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하느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있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있습니다. 한 번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례, 견진, 성품, 혼인입니다. 왜냐? 우리가 밥은 늘 먹을 수 있어요. 밥은 자주 먹어줘야 돼요. 아프면 병원에 자주 가야 돼요. 죄를 지면 용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성체성사, 병자성사, 고해성사는 자주 반복이 되지만 세례성사,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면 끝입니다. 한 번 어른이 됐다가 어린이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견진성사도 한 번입니다. 하느님과 결혼하든지 이성과 결혼하든지 결혼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 거예요. 이혼을 하는 경우 다시 결혼할 때 재혼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혼인 무효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성사를 받는 기본 조건이 뭐라고 했죠? 자유로운 선택인데 그 자유로운 선택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죠. 만약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정말 완벽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잠자 코가 너무 심하게 골아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내가 약 한쪽이 성불능이에요. 그런 경우 근데 그거를 알고도 결혼하면 상관이 없어요. 몰랐는데 결혼했다 하면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전에 있던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전 정말 쉽게 말씀드린 건데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분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건 아니 난 속았어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관할 지역에 있는 신부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게 취소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땐 다 알아고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안 돼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다. 이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콩깍지가 씌우면은 그냥 다 좋아요. 근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콩깍지에 있어서 자기가 몰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혼인성사는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죠? 이걸 똑같이 적용하면 성품성사도 신부가 신부 옷을 벗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결과를 거쳐서 되면은 풀어질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 받은 인호라고 해요. 인호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인호를 받고 나면은 그 인호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평생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하다가 나는 개신교로 돌아갈래, 혹은 나는 불교로 돌아갈래, 혹은 나는 이슬람이 좋아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세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다만 아들인데 여기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아들인 거죠. 네, 그런 느낌인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세례 받았다고 천주교에서 세례를 인정해 주냐? 아닙니다. 믿는 고백이 달라요. 조금씩. 개신교도 물론 인정하는 개신교 있고 안 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이단들이 많아서 이단이보다는 전통 개신교가 아닌 경우가 좀 많아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확인을 다시 합니다. 교리를 다시 배우고요. 개신교요? 제가 그 사제로서 사제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요. 세례를 한번 받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있는 인효성과 사효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사를 통해 이런 말을 써요. 성사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은총의 지위를 얻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는다고도 표현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느님이 한번 세례를 줬으면 성사를 통해서 그 사람은 하느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세례 성사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그 사람의 의지고 선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사 그 자체로 은총을 충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효성입니다. 이 사자가 일사자예요. 그 성사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모든 효과가 나타난다가 사효성이고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가 인효성입니다. 이거를 그게 뭐가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이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줬어요. 좋은 선생님도 붙여줬고 학교 선생님도 붙여줬고 그다음에 참고서도 다 사주고 교과서도 다 사주고 뭐 다 사줬는데 그 아이가 책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하면 끝인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 우리의 사는 자세인 거예요. 제가 일부러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8번 정도 강의를 더 하는 이유가 세례 받기 전에는 개론을 설명드린다면 세례 받은 후에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들어가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사 설명할 때는 미사의 하나하나 부분을 다 설명하면서 여기서 다 성당에서 직접 미사하는 걸 가까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다 해주면서 할 거예요. 전례력,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신앙이 성경과 구약과 신약도 한 번씩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혹은 뭐에 대해서 궁금할 때 어떤 성서를 보면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이런 식으로 일상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방법을 세례 받은 후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맞죠? 이렇게 인효성과 사효성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효성이 네? 맞습니다. 역시 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효성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인효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의 일 그 자체로서 우리는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완성시키고 결실을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노력하면서 방향이 맞을 때 우리의 세례의 의미는 보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하고 원래대로 똑같이 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순례하는 교회가 될 뿐이에요. 하지만 세례 받은 다음에 그 은총을 계속 유지하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긴 해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삶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것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특별히 이게 있어요. 개신교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 구원이 돼요. 가톨릭은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네. 왜 오른쪽에 있었던 죄수가 있잖아요. 네. 걔는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너는 나와 천국에 같이 네. 간다. 그럼 왼쪽에 있는 애는 막 예수님을 비판했잖아요. 네. 그럼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없죠. 네. 그건 못 받았죠. 네. 그 고백만으로도 예수님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성서 안에서 그 우도인가? 우도였나요? 자도였나요? 우쪽이 제대로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한 번에 네. 하느님의 아들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는 없습니다. 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야 사람들이 네. 그리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백인 대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하늘의 변화를 보면서 아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도 믿는 네. 건 그분이 처음인 거예요? 아, 눈에 봤죠. 옆에 같이 매달려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봤죠. 봤는데 한 번에 그렇게 고백한 거는 이 사람이 처음이고요. 그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성사라는 거는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에서 예수님 했던 거를 이어받아서 만든 거고요. 예수님이 제정했다고 표현을 해야 만드셨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냐마는 개념이 없죠. 성서 안에서 12제자들이 세례를 받았나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나타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2 제자 중에서. 이게 바르톨로메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알고 있다고 표현해요. 그 무화과 나무의 밑에 있다는 뜻은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도하는 사람들, 수도자들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너는 따라와라 이게 돼요. 그렇다면 그 강도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만큼 마음이 준비가 되시지 않았다면 한 번에 알아봐 줄 수 있었을까요? 이걸 본다면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가 왜 저래? 라는 걸 쌓이다 보면 원래 천주교는 다 이런 거 하면서 여기는 구원이 없어 하고 떠나버려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라고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못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자격증은 받았지만 그 자격증을 계속 살려면은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상존은총과 조력은총이라는 거는요 이겁니다. 은총 세례를 받았으면서 우리가 얻는 지위 있죠. 늘 우리가 함께하는 게 은총이 상존은총이에요. 하지만 그 은총이 꼽힐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역시 하느님의 도우심이고요. 그것을 조력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이런 거죠. 아침에 눈 떴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 일어나죠. 근데 왜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 거 역시 하느님의 도움이라는 거죠. 네. 그걸 기억하게 해준 것도 하느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억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보세요. 정말 내 의지가 아닌데 뭐 해야 되는 강박감이 더 오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역시 하느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총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삶 안에서 은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총 역시 우리가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자유죠. 제가 한 4일 전인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지 하고서 6시에 눈이 딱 떠졌어요. 좀 보통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눈 뜨긴 해요. 딱 떴는데 사실 7시 반쯤에 출발하면 여기 8시 한 10분쯤에 도착하거든요. 8시에 출발하면 9시 넘어서 도착하지만 그래서 7시 반에 출발하면 되니까 1시간 더 자도 되겠네 라고 눈을 감았어요. 8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느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은총을 주셨지만 제가 선택을 했냐 마느냐는 제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 역시 하느님의 은총이었고요.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세례, 견진, 성체성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끝낼 거예요. 세례성사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뜻이고 세례를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물은 어떤 의미냐면 성서에서 물 자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갈릴레아 호수를 보면서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 그래서 만약에 복음서를 읽다가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죽음을 극복하신,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보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나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있는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죽음 의미하기 때문에 원래는 세례는 그 사람 물속에 완전히 빠졌다 일으켰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머리에만 물만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상징과 함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나타내는 의미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어떤 거냐? 성유라고 부르는데요. 거룩한 기름이라고 해서 성목요일 미사 때 1년에 한 번 축성을 받아요. 기름을 축성받는 일치인데 그 명동성당에서 하거든요. 성목요일날 오전에 하는 미사인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제가 또 알려드리든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할 수는 없네요. 그 주교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기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인호라는 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인호는 한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하느님의 표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신을 하잖아요. 문신은 지워지나요? 물론 지워집니다. 레이저나 그렇게 시술을 하면은. 하지만 인호는 어떤 방법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흔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다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기 전에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가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고해성사를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달 뒤에, 세례 받고 한 달 뒤에 저와 첫 고해성사를 할 겁니다. 고해성사는 방법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리드라고 해야 되나? 설명해 주면서 고해성사를 둘이서만 들어가서 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될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혈연관계는 유지되지만 신앙적인 혈연관계가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인 대부모가 필요합니다. 대부님, 대모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대부님은 초심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제 막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천주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보시면 될 겁니다. 단 조건은 견진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성인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데 신앙의 성인이 되는 것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 교리를 4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천주 존재, 종인 없습니다. 네.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두 번째, 상선벌악.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나쁜 일 하면 벌을 받는다.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신 분이시다라는 거고요. 강생구속. 이것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최소한 4가지 교리를 알고 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주교님뿐만 아니라 사제, 부제도 세례승산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급한 시에는 여러분들도 줄 수 있어요. 신자라면 누구나 또 줄 수 있고, 신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자매님이 이슬람 종교라고 쳐봐요. 그럼 제가 아파서 막 저는 선주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죽기 직전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은 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교리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보례라고 하는데요. 이게 신부가 주면은 세례송사예요. 하지만 신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주면 대세가 돼요. 대신 세례를 줬다고 해서 대세가 되는데, 그걸 대세를 받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다시 건강해지면은 교리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네. 하느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참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그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유아세례나 임종대세가 가능하다는 게, 임종대세가 위험할 때 임종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대세가 가능하다는 건데, 옆에 있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대부대모님이 없어도 그냥 제가 대부를 세버리면 돼요. 어차피 바로 하느님 프로 가실 거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녹으면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임종대세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귀가 몇 시간 동안 살아있다고 하죠? 귀가 3일 동안 살아있대요? 3일자 아니에요? 그래서 3일자인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는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아마 3일이고요. 귀가 1시간인가 2시간 동안 살아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청각은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동안은 가능은 해요. 그럼 뇌가 한두 시간 그럼 살아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귀가 열려있다는 표현을 들었어요. 심장이 멈춰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그래서 딱 갔는데 이게 돌아가시는 건지 아니신지 애매한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례를 빨리 줘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세례 예식이 이렇게 긴데 다 생략해버리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그 관할 지역의 사제들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신부들만 가능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죽기 전에 대세를 주면 됩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세례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의미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하느님이 백성은 될 수 있어도 온전히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가족이 세례를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말을 할 수 있으면 물어봅니다. 사제가. 그리고 네, 본인이 거부를 하면 못 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사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면은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본인의 선택. 그리고 세례 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어떤 성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시 태어나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농담 말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건데 하루에 한 사람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성사의 개수는 총 몇 가지일까요? 네, 임종시에라면 세례, 견진, 혼인, 고회, 병자, 병자성사 안에 고해성사 들어있긴 해요. 병자성사 자체는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체도 가능하네요. 성체를 머실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준 적이 있어요. 하루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암 때문에 이제 막 정신적으로 가시지 못하고 있는데 정신이 깨어있는 동안에 주고 싶다고 받고 싶다고 하셔서 어린 아이들 앞에서 부인과 어린 아이 앞에서 세례 견진, 혼인, 고해, 병자, 성체. 물론 세례를 받으면 제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병자 성사는 필요는 없긴 해요. 하지만 원해서 해줬어요. 그까지 6개를 주고 이분은 1시간 뒤에 손종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안 오기를 우린 기도해야겠죠. 이렇게 세례 성사는 은총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유아 세례라는 거는요.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이 사람을 올바로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신 세례를 받는 걸 보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면 세례를 못 받죠? 근데 어린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얼마 뒤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 이유는 이 아이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의 의지가 확실할 때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대부모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총 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3명이 달라붙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남자면 대부님, 여자면 대모님. 이 사람들이 후견을 한다는, 앞으로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우겠다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가능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의외로 우리 아이에게 세례는 종교는 선택으로 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들어가고 싶고 그분을 온전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하고 그분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걸 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느님한테 그걸 얻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아이에게 넌 선택을 하여라 라고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자유주의 혹은 세속주의에 빠지면은 모든 건 개개인의 선택이니까 이라는 말로 이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권한을 뺏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집안은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전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거에 더 눈이 간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인간의 나약한 거이기 때문에 비난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이 부모님을 위해서 이분들이 하느님을 좀 더 강하게 더 많은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신부님 만약에 편부나 편모일 때는 네. 세 분을 못 세우잖아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부모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네. 그러면 고아원인 애들은 세례 못 받게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유아 세례는요 대부 대모를 믿고 주는 거예요. 그냥 네. 부모님도 그 애를 키운다는 확신이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견진성사로 가겠습니다. 견진성사는 우리가 관혼상제 중에서 이제 어른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성인식이라고 하죠. 견진성사를 받으면 이제 신앙의 확실한 증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어른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내 신앙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그만큼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견진성사에 대한 확실한 표징은 세례성사 때는 물과 기름, 성령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견진성사는 도유, 또 같이 성령과 함께 안수가 들어갑니다. 주교의 안수와 도유고 이거는 주교님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주교님이 견진송사를 주고 있는데 같은 미사에 참석한 신부가 있다면 주교님이 너도 같이 해 라고 하면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위임을 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신부가 임의대로 그 사람한테 견지를 주긴 없습니다. 다만 또 조건이 붙는데요. 임종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싶으면 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제는. 그래서 견진을 받았다는 것은 대부모를 쓸 수 있는 이제 신앙의 아들, 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생깁니다. 이 신앙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너 무조건 이거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부가 제가 분당에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신학생 때 혹은 신부 때 정말 기쁘게 사는 모습 많이 보여주면은 신부가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저 사람 인품이 좋은데 어떻게 살까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천주교였어요. 그럼 나도 이 사람을 같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따라갈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삶으로 내 신앙을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오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단 신앙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무섭다고 이걸 안 받는 것은 피터팬 증후군인데요. 성인이 되는 게 무서워서 늘 학생으로만 남고 싶어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식사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는 모유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근데 이 아이들이 모유만 먹으면은 나이가 한 8살이 돼도 모유를 먹으려고 하면은 얘는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빨이 나고 이제 몸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부터는 이제 씹는 것, 단단한 것들 주기 시작이 됩니다. 더 좋은 것들. 하지만 먹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들. 마찬가지 신앙도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는 식으로 갈 수 있지만 보다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주시는 나의 신앙의 시험 혹은 하느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견진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난 언제나 이 비유가 딱 좋군요. 성탄 때 선물 준다고 성탄 때만 성당에 나오는 어린애가 있어요. 그 친구가 대학생이 돼서도 성당 오면 선물 줄까요? 안 주죠. 그런 것만 바라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점점 성장되면서 더 높은 것들을 얻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더 신앙의 시련만을 주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받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세례받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받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세례 교육이 있고 견진 교육이 있어요. 여기서는 물론 제가 다 해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 성당에 가면은 견진을 2년에 한 번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견진 받는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창 신학에서 많이 공부했던 예비자 시대와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견진 준비를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한 번 들어갈 때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기동단에 있는 이경 친구들은 이번 세례 끝나고도 똑같진 않지만 이거보다는 좀 더 쉽게 교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례 끝나고 그쪽도 8주를 더 가요. 8번을 더 하는데 끝나고 5월달부터 견진 교리 들어갑니다. 견진도 하시는 거예요? 올해 9월에 있으니까요. 만약 원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할지 다른 신부님이 할지 모르겠는데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또 견진 공부 말고 성서 공부도 있고 뭐 이런 교리 공부도 있고 수많은 교육들이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힘들 뿐이지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지를 받으면은 이제 신앙이 어른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대학생이 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이 됐을 때부터는 이제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우고 그걸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견진성사를 받으면은 성령을 받았고
원래 성령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성령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본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7은 7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7가지 은사, 나는 지혜를 받았는데 용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은사는요, 뭐든지 하느님과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혜는 삶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 지혜를 말하고요. 통찰은 하느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안에 하느님의 뜻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 용기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고요. 지식은 하느님에 대한 알을 얻는 겁니다. 공경은 하느님을 올바로 모실 수 있는 걸 말하고요. 경외 역시 하느님을 올바로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을, 은사를 말합니다. 그 7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9가지 열매입니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을 알아가고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은총이라면, 열매는 그 은총들이 결실을 맺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로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느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걸 말하겠죠. 끝에 있는 절제는 내가 하느님을 가졌기 때문에 겉으로 주어지는 물질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실은 하느님이 늘 좋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느님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성령 7은과 9가지 열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단어, 개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만약 다른 사람과 서로 비교하면서 질투와 시기가 생기는데, 이게 모두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하느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주변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혹은 작은 사랑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좀 어렵나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 산을 넘어갔을 때 좋은 숙박과 음식이 기다리고 있다면 힘들어도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은 이미 나한테 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두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겁니다. 호의와 선의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어려워요. 좋아하는 것과 선한 것, 착한 것, 뭘까요? 좋은 의도와 착한 의도. 이게 저도 잘 성서에서 단어 이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찾아보면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또 알려드릴게요. 저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견지성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신앙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은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겠고요. 다음은 성체성사입니다. 아마 미사 설명할 때도 또 엄청 설명해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받아들이신 십자가 희생 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잡혀가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빵을 쪼개서 나눠 먹어요. 물론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파스카 예식이라는 건데, 그래도 일단 식탁처럼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빵을 가지고 몸이라고 표현하시고 포도주를 가지고는 내 피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2000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의 성찬의 전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의 몸을 모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영성체가 되고, 은총은 총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아마 나왔구나. 안 나온 것 같네요. 세례 때 받은 은총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뭐냐?
하느님과 합의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느님을 모실 준비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로 되기 위해서, 죄라는 상태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의식, 고해성사를 통해서 미사를 참석하면 좋아요. 세 번째는 영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죄들은 다 용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있죠? 예수와의 일치, 소재 용서. 대제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까 세례 은총을 기억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세례 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큰 죄를 짓는 것을 스스로 미연에 방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의 몸을 모셨어요. 그럼 저는 예수님과 하나 된 거죠. 근데 제가 하나가 됐는데 형제님이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가 됐어요. 자매님이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이게 교회의 일치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수녀님 떠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수녀님, 저와 수녀님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멋있죠? 네. 그때 저도 신부가 된 것 같았어요. 아무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교회 일치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만약 성체를 모시는데, 예수님을 모시는데 내가 죄가 있는데도 죄를 고백 안 하고 그냥 모시면은 잘못된 영성체겠죠? 그거를 모령성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람을 10계명 중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을 죽이고 왔어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성체를 모셔서 손 나가서 성체를 모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는 성체의 효과를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고해성사 때 꼭 고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령성체. 그 다음에는 곤복제는요,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내 안에 먹을 게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와서 놀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때 내 안의 모습을 스스로 비워놓는다고 해서 성체 모시기 전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걸 말합니다. 원래는 커피도 안 돼요. 물만 돼요. 물과 약은 됩니다. 사람 죽게 생겼는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성체 모시기 전에 하루 전부터 안 먹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는. 근데 일단 지금은 성체 모시기 전 1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체 모시기 전 1시간이라고 한 거는요, 미사 시작 전 1시간이 아니에요. 성체 모시기 전 1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신부님의 강론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신부님 대충 강론 한 40분쯤 끝나겠지 하고 6시 미사인데 5시 40분까지 뭘 먹다가 오면은 신부님 같이 강론을 안 해버렸어요. 20분쯤에 다시 성체를 모시게 됐어요. 모시면 될까 안 될까요? 죄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는 예수님을 모시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복제를 지키라고 합니다. 첫 영성체는 아까 전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생각이 없는 어린 시절에 받은 유아 세례라서 예수님의 몸을 모실 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보시라는 뜻으로 첫 영성체 교리를 배웁니다. 그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예요. 그래서 그때 모시는 것이 처음으로 모시는 게 첫 영성체입니다. 노자성체는 병자성사 때 특히 임종하는 분에게 하시는 건데 성체를 입에다 넣어드리는 걸 말합니다. 성체성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아니고요, 확정적으로 미사를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세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때 성체성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변신성사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저 인도해 주신 그분이 네. 얘기하신 게 세례를 받고 변신을 꼭 받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신앙의 예전 혹시 초세기에는요 세례와 견진이 합쳐져 있었어요. 세례 받자마자 바로 견진이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진 이유가 아마 새로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분리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주민등록증은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지. 예전에 만약 이제 19살, 20살 됐을 때 주민증 첫 나올 때 나 싫어해서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더 신앙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받는 견진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매님만 세례를 받고 끝났다고 하면은 세례만 받은 사람과 견진을 받은 사람은 대자가 생기는 대녀가 생기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크거든요. 대녀가 있으면은 그 대녀의 눈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녀 없고 그냥 내가 대녀 입장으로만 있고 싶어 하면은 신앙에 더 많은 거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인간적인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요. 그리고 견진선사 때 받는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꼭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세례가 기본 이제 처음 들어간다는 그 새로 태어난다는 시작이고 네. 견진이 이제 어른으로 됐을 때 네, 성인식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내려볼게요. 요즘 종종 느끼는 건데, 질문님, 저는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세례를 또 받아야 될까요, 말까요?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니까 네. 이미 받았던 근데 이 사람이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는 상태면요. 받은 것 같은데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증거가 없으면 다시 받게 합니다. 근데 그 가장 웃긴 증거는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은 그날 저희랑 신부들이랑 사진 찍을 거예요. 그 사진을 한 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문서가 없어진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씩, 요즘은 거의 없는데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시면서 저 세례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건 바로 오케이 됩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리가 좀 어려운가요? 어려요? 그 과부하 걸린 듯한 머리가 표정을 지으면서.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성사 2번 고해 병자 혼인 성품인데요. 이제 성당으로 가잖아요. 제가 본당에서 천년체나 예비자 교리 했을 때처럼 눈에 좀 보이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해드릴게요. 그게 더 편하시겠죠? 키노트처럼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성당에 사게 되면은 성당에 살 건데요. 성당에서는 제가 그러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와서 그 성당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미카엘 성당. 만약 성당 잠겨 있으면 연락 주세요. 성당